여러분 나눌 말씀은 본문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교독하고 싶은 거는 2장 6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6절에 17절.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또 절실하게 느낀 점은 이 골로새서 2장이 잘못 이해되어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좀 크게 읽어주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제가 이제 나가 있는 동안 여기는 조금 오래 있었는데 정말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가 이곳에 있든지 없든지 저와는 상관없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려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한 적이 없고 또 어떤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적은 숫자지만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서 제가 집회를 수요일 목요일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샤밧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샤밧에 대해서 알겠는데 샤밧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샤밧을 우리가 드라마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목요일 저녁에 이제 이날은 샤밧이 아니지만 샤밧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이제 초를 켜고 달릿을 쓰고 선포 기도를 하고 샤밧을 인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흉내는 잘 낼 수가 있었는데 그날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샤밧이었고 실제 샤밧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뭐냐면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임재, 그 시간 안에, 그 샤밧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임재라든가 그 거룩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역시 아무리 내가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그 샤밧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임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샤밧을 보여주긴 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그 샤밧 시간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제가 샤밧을 전파를 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샤밧 시간에 계속 이제 티칭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곳에서 어떤 그 속에는 악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방문해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데리고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축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그 중동의 아버지의 사업사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그 모슬렘
이슬람 성전에 가가지고 절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샤밧이 얼마나 진리냐면 샤밧을 선포를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이슬람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막 드러나가지고 뭐 내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축사하지를 못하겠는데 주님은 저에게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계속 샤밧 티칭을 했고 샤밧 예배는 다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영적 전쟁이 엄청 대단한 장소였기 때문에 제가 그 호텔에서도 전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 하나 손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전혀 손대고 싶지 않아서 정말 밤새도록 샤워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다른 호텔을 옮겨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날은 정말 씻지도 못하고 그날 저녁에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좀 쏘아 좀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번에 제가 평소에도 주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제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축사가 일어나고 손을 대지 않더라도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평소에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속에는 악한 것이 견디지 못하고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토라이고 이 토라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눈앞에서 봤고 그래서 더욱더 이 샤밧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귀한 분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집회 외에도 저 한국에 이미 메시아닉 교단도 생겼고 또 메시아닉 신학교도 생기고 이거 지금 생겼는지 과정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생긴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이 메시아닉에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제 헬라 사상에서 일어난 신학의 오류들을 깨고 나오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참 한국에 너무 반가웠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메시아닉 목사님들이 아주 잘 연합이 되어서 진리를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 이 메시아닉을 전파하고 샤밧을 전파한 지가 벌써 7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8년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메시아닉이 크고 메시아닉이 이렇게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그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진리가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기를 저는 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메시아닉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보다도 교회 안에 진리를 전파하는 데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을 그분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잘 했지만 크고 작은 공격들도 있었어요. 크고 작은 공격들도 있은 이유가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떤 개인적인 공격보다도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공격이었어요. 그 싸움은 그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오류들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공격들이 저에게는 전혀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어떤 챌린지 같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가 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전해야 될 말은 다 전했고 그래서 어저께도 시애틀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목사님이 그래도 할 말씀 다 하고 할 말을 다 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메시지 전하는 모습에선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우리가 믿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것에 한치 흔들림도 없고 한치 부끄럼도 없이 그 말씀 다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목사님들도 교회들이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서 돌파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교회가 더 나아가야 할 돌파의 구멍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기존 교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계속 이제 그 토라에 대해서 토라 회복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개인으로 만난 목사님들은 거의 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주석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2장 16,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또 이 말씀을 SNS로 통해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가르쳤던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인데 그러나 골로새 동네는 그 동네가 배경이 무역상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었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나 또는 철학과 종교 사상,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의 종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에바브로가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그 지역 종교, 저 표현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종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천사 숭배를 한다든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기본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AD 62년경인데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에바브로가 이런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그분은 사도니까 교회를 세우는 분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고 이때 62년경에 에바브로는 바울의 많은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이런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단 사상 때문에 종교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죠. 이제 그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을 중요시 여기고 근데 이 골로새서 제가 다시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흔들림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유전을 더 중요히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것을 아주 강요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천사에 대한 찬양을 하지만 그것은 천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습관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들어왔으면 교회의 머리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성경의 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 자기들의 그 지역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짓 교사인지, 누가 거짓 교사이고 참 교사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오늘날 그때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전통과 지역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활개치며 교회를 어지럽힌 사건이 오늘날에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교리의 전통성을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면서 의도적으로 잘못 번역도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잘못 풀어놓는 대표적인 구절을 이 16절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16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 지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6절 다시 골로새서를 가서 2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밤새도록 이것을 한 2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저 혼자서. 제가 계속 읽을수록 여기는 제 눈에는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식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읽어지는 거예요. 읽을수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읽으면서 이것은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제 눈에는 계속 읽을수록 제가 여러분이 또 읽어봐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있는 이 글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안식일 지키는데 나에게 뭐 가타부타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되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뭘죠?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 빛은 아주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이 어떤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빛이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빛이 닿지 못하는 그 부분이 깜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는 항상 빛의 반대편에 생긴다. 이것을 제가 그림자에 대해서 구글에 찾아본 결과가 빛의 정의가 이랬습니다. 그 빛 때문에 빛이 어떤 불투명한 물체에 닿았을 때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까만 물체가 생기는데 그러나 그 빛의 본 형체대로 그림자는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개가 이렇게 빛이 가다가 어떤 개를 보게 되면은 그 그림자는 개 모양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떤 항아리가 있어서 항아리가 불투명하니까 그 항아리에 빛이 비치는데 빛이 통과하지 못하면 항아리 모양의 그림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일과 절기들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면 이 그림자의 본체의 빛은 장래일이라는 앞으로 올 일이라는 거죠. 그 앞으로 무슨 일이 올 것인가? 그것은 바로 뒤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바로 뒤에 오는 것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그림자는 앞으로 올 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불투명하게 비치니까 우리가 불투명하니까 그림자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개념을 다시 보면 히브리 개념에서 equivalent to a outline. 그러니까 그 외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나오는 본래의 모습과 그림자는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또 express likeness. 동일한 모양이다. The very image. 같은 이미지다. 그림자나 본체는 모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장차 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주인은 빛이신 그리스도인데 이 16절의 말씀도 제가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 성경을 보면 더욱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Let no man disturb. Let no man disturb you about the food or drink. 무슨 말이냐면 disturb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disturbing.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가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안식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다른 사람이 너를 방해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 클리어합니다. 이 아람어 성경이. 그 다음에 또 orthodox Jewish 성경에도 제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orthodox Jewish 성경에도 Therefore let no one judge you. Therefore no one judge you. 다른 사람이 너를 판단하게 하지 마라 하고서 이 성경에는 오픈 갈로 오픈해가지고 고임 G-O-Y-I-M 하고 관로를 닫았어요. In respect to Yom Tov. 그런 절기들을 다시 말하면 Therefore let no one judge you goyim in respect to Yom Tov. 저는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누구도 사람이 너를 판단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단어, 이방인. 고인은 단수고 고임은 복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골로새 안에서 이방인들도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여기에서 orthodox Jewish 바이블이에요, 지금. orthodox Jewish 바이블에서는 이방인들도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고 뭐죠?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어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therefore let no one judge you. 누구도 너를 판단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지키라 지키지 마라가 아니라 너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방해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판단하게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되어 있는 말씀을 어떤 신학 박사들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안식과 절기는 그림자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해오다가 제가 문득 이 말씀은 제가 좀 더 자주 풀어야 되겠다. 좀 더 자주 풀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respect to Yom Tov, 이 절기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orthodox Jewish 바이블이에요. 정리하자면 16절의 말씀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너를 판단하게 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방해하게 하지 마라. 그것을 존중하게 하라. 이 뜻인 거예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절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 들어온 이방 크리스찬들 보고 절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리스펙트, 존중하라. 그때 이방인들은 아마도 헬라 사상과 철학의 영향으로 히브리적인 개념을 배제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골로새 동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그 지역적 종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동네 자기 옆집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절기를 지키니까 아마 판단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식일 지키고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음식법에 대해서도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나온 이런 박사들 가지고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자들도 이 말씀이 절기나 안식을 지키지 말라는 것으로 보이는지 제 눈이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거를 20번 읽어봤다니까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이 읽어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6절이 대표적으로 공격용으로 쓰입니다.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공격용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지식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먼저 말씀을 보는 마음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내가 이 글자에서 오는 나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뜻을 말하는가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한국에서 오히려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이번 집회 때 저도 많이 배운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분명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동역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금요일 날 주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한국은 분명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동역자의 나라로 어떤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 것인데 제가 하나 깨달은 부분이 우리들보다 미국에 있는 우리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자주 갑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10번도 간 사람도 많고요. 5번, 6번은 예사로 이스라엘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뭐 품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이 열렸다라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토라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가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 정체성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아무리 가더라도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같이 될 필요 없다. 이스라엘을 100번을 다녀도 이 성경 말씀을 또는 토라의 말씀을 아직도 유대인의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우리는 전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직도 이스라엘을 10번을 갔다 오든 100번을 갔다 오든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을 여호와로 보지 않고 유대인의 절기다로 비뚤게 보는 그 마인드를 제가 본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왜 유대인같이 하려고 하느냐. 성경 어디에도 우리더러 유대인같이 살아라고 한 적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유대인같이 하려고 하느냐.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구분이 안 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혼미스럽게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제가 애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이스라엘을 못 가봤지 않습니까? 칼 목사님도 이스라엘을 못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이 먼저 열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가야 된다라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제가 깨닫고 온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내 정체성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이스라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단체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어떤 한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런 단체를 통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가르치는데 아직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따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유대인 것이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two house theory, 두 집안의 이론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원유맨이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이유는 원유맨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이 원유맨의 띠올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한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품는다고 하는 단체들이 유대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이 안 된 상태로 가리킨다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왜 유대인의 말씀이라고 틀어버립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말씀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입니까? 토라 회복의 중요성을 더 느끼면서 아주 우리는 정확하게 원유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돌아온 첫 시간이지만 너무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할 때다. 잠자야 할 때다. 한국에서는 전부 다 신부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신부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부만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시켜놓고서 그 모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거를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놔야 되는데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에게 7 부족을 남겨뒀어요. 하나님이. 그 7 부족을 우리는 다 쳤어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 흰옷을 입은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7 부족을 다 쳐서 우리가 이기고 쟁취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용사가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 속에 있는 내 정체성부터 싸워 이겨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오염된 생각들, 세상과 타협되어 있는 잘못된 오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싸워서 먼저 용사가 되어야 이겨요. 용사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아주 그 양날에 예리한 양날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칼을 가진 용사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가 용사가 될 수 있는 양날은 바로 말씀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살아 있어야 내가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미혹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미혹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골로새 동네 같이 어떤 미혹이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그 예리한 양날의 칼이 있으면 쳐서 내가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그 말씀에서 이겨야만 내가 신부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만족하시면 안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살아서 이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기는 자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화려한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궁전과 같은 어리어리한 어마어마한 교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에는 우리가 그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자기들의 종교성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는데, 신학자들은 그것을 거꾸로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를 가기로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더러 골로새서 2장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동기에는 제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골로새서 2장을 하지 않고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한 책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책 가운데 무슨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너희 생각에 덮어라. 예수님의 보혈을 너희 마음에 덮어라. 그래야 해서 마음의 정결함을 받고 생각의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in Christ, who are we? 주 안에서 우리 누구인가?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마귀는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우리를 거꾸로 떨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아. 그렇게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류에 우리는 야곱의 자손으로는 못 들어가겠지만 혈통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누구이며 이 안식과 절기에 대해서 그림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본체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라는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미하지 않기를 바라고 안식과 절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과 거룩이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여러분 심장을 만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부를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설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에게는 컬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미국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국 백성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중국 백성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야곱의 자손아 이스라엘의 백성아.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앞으로 뭡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보다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그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서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혼미함과 미혹과
신학의 오류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믿고 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열어주시옵소서.